이번 주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코로나 또 걸렸어. 그래요. 예전에는 코로나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줬는데 지금은 좀 감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병원에 약을 좀 받든지 수액을 맞아야겠다 갔는데 요즘은 병원 가면 그냥 검사를 독감하고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코로나인 거예요. 2번째 걸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격리 의무가 지금은 없어서 참 다행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격리 7일 동안 할 때 교회의 그 부분도 그렇고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7일 격리를 통해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코로나를 이제 걸렸는데 7일 동안 집에 있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집에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내가 밖에 안 나가는 것과 밖에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뻤을 때가 언제냐면 2가지였어요. 코로나 격리 끝났다는 그 문자가 왔을 때 참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엇이냐면 참 이 의학 이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한 게 정말 7일째 돼서 이거 코로 이제 이렇게 자가 테스트를 하는데 정말 음성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딱 7일째, 6일째까지는 제가 양성으로 나왔는데 7일째 음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참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격리가 끝나지 않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어떠할까요? 격리 해제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음성이 나온다는 것을 조금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이 있을까 싶지만 그런 삶이 있더라고요. 그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다행히 의술의 발달로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곤 하지만 여전히 불치병과 같이 나병에 걸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이제 단어를 좀 바꿨는데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피부가 썩어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는 문둥병 해서 이게 뭉그러지고 완전히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잘려지고 썩어가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타까운 삶이에요. 그게 나병 환자예요. 그러나 나병 환자의 가장 고통스러운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격리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격리되어. 성경에서도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 있게 해라 그래요. 전염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살게 해라. 다 나으면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언제 끝나지 모를 격리 가운데 있는 게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슬플 것 같아요. 몸도 몸이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되어야 된다는 것. 내 자녀가 보고 싶은데 격리되어야 돼요.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은데 혹여나 내가 가서 전염될까 봐 격리를 스스로 자처해야 되는 슬프고 아프고 억울한 삶이 나병 환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겁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나병 환자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염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산은 예수님이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 설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상황에 산을 무리와 함께 내려오는데 나병 환자가 그 산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썩은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것은 아마 가리고 왔을 거예요. 제 생각이고 상상이지만 겉옷을 걸치든 뭐를 걸치든 자기를 최대한 안 보이게 가리고 왔을 거예요. 전염도 안 되길 원하면서.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마음은 두려웠을 거예요. 크게 세 가지죠. 내가 이 병을 누구에게 옮기면 어떡할까? 발각되어서 부정하다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자여 왜 돌아다니느냐? 나를 매몰차게 몰아내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진 자가 나병 환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마음이 좋은 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지 않아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손을 내밀었다. 그 자를 만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즘 환절기가 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꼭 그 환절기 때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꼭 그게 이 시즌이 있어요. 한 2월 달, 이제 설 지나고 2월 달에서 이제 3월 넘어갈 때 이때쯤에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딱 이럴 때 여름 잘 지나시는 줄 알았는데 여름 가을 지나갈 때 이때 많이 돌아가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장례식장에 또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가족 가운데 자녀가 먼저 잃거나 아니면 형제, 이제 막 나이가 한 30대인데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데를 가면 여러분 말조차 안 나와요. 말조차.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면 그 자도 느낍니다. 내가 당신의 아픔이 공감이 됩니다. 당신의 그 힘듦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꼭 잡아주면 그게 장례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의 지금까지의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억울했니? 이 병 때문에 혼자 떨어져서 외로운 것이 얼마나 아팠니? 라고 예수님이 그 자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는데도 그 손을 굳이 잡아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지고 약한 부분에 손을 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너진 부분 예수님이 손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완전히 이 회복이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 예수님은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늘 강한 손을 나타냈어요. 강한 손. 구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쟁의 승리도 주시고 창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의 손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언제나 강한 자들과 악수하느라 바쁜 거예요. 강한 일, 큰 일만 계약하고 사인하느라 그 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놀랍고 큰 신의 손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 약한 자들의 그 약한 부분에 손대주신다. 여러분, 이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3절을 봅니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는 것을 나병 환자만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다. 예수님. 내가 원한다. 나병 환자 너의 그 아픔이 회복되기를 내가 원하고 너의 그 억울함이 사라지기를 누구보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오늘날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초등학교 교사가 2명의 목숨을 또 끊었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잘 살아가다가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할까? 감히 짐작조차 안 되는 어려움이겠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그렇대요. 지금도 초등학교 교사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어떤 한 사람의 그 아픔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겪었던 그 내면의 아픔이 그냥 다 끄집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데도 막 그냥 떨어져서 추락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사람이 강한 것 같으나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한 게 사람이에요. 신을 믿어야 되는 이유, 신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와이프가 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날 한번 무너지는 것 보면 한없이 무너져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와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누군가는 일으켜줄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무너진 때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사라졌는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범벅이 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만 있어라. 포기하지 말고 버티고 인내하고 살아만 있으면 내가 회복을 줄 것이다. 오늘 세상 살아가며 왜 이렇게 내 삶은 안 풀리고 힘들까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다면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피투성이 된 인생이라도 살아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회복과 은혜와 치유와 일어나게 하심으로 반드시 일으키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부분이 다시 수축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또 살펴봅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제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됐느냐?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래요. 여러분 기억할 둘째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언제나 한결같은 공통점인데 둘째 기억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올 때 임한다는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옴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온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마가복음 6장 55절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온다. 예수 앞에 나아가면 회복이 있으니까 우리 나아가보자 하면서 아픈 자들을 침상째 들고 나와요. 그때 회복이 있어요. 나오면 회복이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니 예수께서 그 즉시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나오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게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까? 세상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필요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돕겠다, 내가 함께 그 일을 해줄게, 내가 여러분을 일으켜 줄게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생각해 보세요. 몇이나 있습니까? 몇이나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나아갈 때 부모님이 여러분의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나의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나아가면 그 친구가 나의 어려움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살기가 팍팍합니까?
직장 상사 몇십 년을 같이 일했는데, 직장 동료 몇십 년을 같이 일했는데 별로 내 삶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힘들 때 그자가 막 나의 도움이 된다고 발벗고 나서는 자 많다라면 여러분은 축복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 살 때 여러분 옆에서 그 힘이 돼줄 사람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하고 울 때 눈물 닦아줄 사람 과연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팍팍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은행 다닐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을 좀 다니는데, 여러분, 은행이 얼마나 차가운지. 나의 이야기를 아무리 하고 뭐 교회 이야기를 해도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별 관심이 없어요. 나온다고 뭐 해결해 주는 게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분처럼 좋은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쁘고 든든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은 나오면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 쉬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 여러분 주변에 과연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왜 제가 목사가 됐냐면 이것을 빨리 알았다니까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중학교 때도 교회 딱 들어와서 막 힘든 일이 있죠. 왜 중학교 때라고 힘든 일 없겠습니까? 친구들과의 다툼도 있고 부모님과의 그런 마찰도 있을 수 있고, 힘든데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래 안다, 네 마음 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그럴 수 있다, 그게 내 마음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학교 끝나면 무조건 가는 게 교회. 토요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일날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마음이 얼마나 평강이 넘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하고 잘난 자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고 무너져도 나오기만 하면 회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삼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직 저와 같은 경험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 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한번 더 나와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잘 되지 않는 기도라도 한번, 예수님 나도 이 세상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입술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즐거워져요. 별로 마음에 근심할 게 없어져요. 그게 다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제 얼굴이 어때요? 제 얼굴이 어때요? 막 근심 가득합니까? 제 얼굴이? 제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입니까? 제가 뭐 세상의 것을 뭐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입니까? 저에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저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 나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나에게 있는 최고의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있으니까 저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행복을 바라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행복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나병 환자가 나아갈 때 동시에 그가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아픈 부위를 막 보여주면서 예수님 제가 나병 환자인데 제가 여기가 이렇게 됐고 감각이 없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 가지고 나왔다는, 믿음 가지고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이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셋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감과 동시에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마태복음 8장이 참 재미난 구조인 게 무엇이냐면 오늘 나병 환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반복을 통해 강조를 하는데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어지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 7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 다음에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를 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나아오죠.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백부장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집에 오신대요. 신방받을 준비해야죠.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야, 예수님 오신다. 그럼 이제 내 하인 낫겠구나 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래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간다고 하면 다 어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는데 오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대접하기가 힘들었을까요? 하인이 덜 소중했을까요? 오시지 말라는 이유는 이 백부장이 그 당시 예수님을 잘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늘 시달림을 당하는 게 예수님인데 이방인과 같이 식사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예수님인데 백부장의 집까지 들어오면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오시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상관이 나한테 명령만 해도 나를 안 봐도 그냥 내가 그 명령 따르고 내 부하들 100명의 부하들도 내가 안 봐도 명령만 전하면 그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능력의 하나님인데 거리가 문제겠습니까? 꼭 하인을 봐야만 낫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인이 나을지어다 하시면 그 명령 따라 하인은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백부장은 괴짜예요. 괴짜.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괴짜를 좋아해요. 괴짜를. 성경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200만 명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이제 우리 죽었다고 할 때 여호수아 갈렙 괴짜입니다. 그냥 갑자기 탁 나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아니 저런 이 현실 감각 떨어지고 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괴짜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스라엘 1세대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그 말대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예나 지금이나 몸의 강건함도 변함이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괴짜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일까지 합니까? 나중에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진멸해야 되니까 태양 보고 명령을 합니다. 태양아 멈춰라라고 명령을 해요. 저는 그 장면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태양 보고 멈추라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은데 성경에 있다니까요. 전쟁 중에 진멸하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그 전쟁 가운데 태양아 멈춰라라고 말한다니까요. 달아 멈춰라. 왜요? 완전히 진멸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태양이 멈춰요. 태양이. 여러분, 저는 나쁜 의미의 괴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의, 여러분이 좀 믿음의 괴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하고 다 똑같이 살면 하나님 자녀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가정에서 다 죽는 소리 할 때 나도 똑같이 죽는 소리 하면 뭐가 도대체 하나님 믿는 자의 다름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 믿음 있어요 없어요? 괜히 싸움 날라.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얘기할 때 곤란한 거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입술 보면 안다. 입술.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언제나 외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이 어려운 것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믿음이요. 그게. 그리고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별로. 여러분 마음 지금 어떻게 살아갔어요? 오늘도 제가 장례식에 가는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그거예요. 길든 짧든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요새 그거 재밌어서 제가 요새 그걸 좀 봤어요. 월요일 날. 보신 분들 있겠지만 기안 84 그 사람이 나와서 인도 여행 가는 거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바라나시인가요? 화장터 한쪽에서 다 이 사람들을 태우는데, 그 방송에는 저도 거기도 한번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인도는 한번 다녀온 적이, 선교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화장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그대로 막 태워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부자의 시체나 가난한 자로 살았던 자의 시체나 명예 있는 자의 시체나 그렇지 않았던 자의 시체나 마지막은 다 하나예요. 그냥 활활 태워지는 그 불에 내가 살아있었다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누워서 활활 태워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화장이 될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관에 넣어서 땅속에 들어가게 될지, 우리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 옆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도, 내 부부의 존재도, 내 성도, 이분도 그날 옵니다. 머지 않았어요? 머지 않았어요. 저는 작년에 참 힘들었어요. 초청교회 이기봉 목사님 돌아갔을 때 저는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하나 깨닫는 거예요. 야, 그 열정 다해 살아가는 목회자가 그냥 64세 은퇴도 못하고 그냥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마음이 아팠다가 어떤 의미로는 또 하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목회자로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도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올라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어제만 해도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바라옵기는, 제가 기도하는 건 있어요. 하나님, 온 순서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죠. 그게 공평하지 않아요? 왜 그게 공평하죠.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것보다는. 그러나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그럴 거예요. 가는데 순서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뭘 그렇게 염려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하느님 나라 아니에요? 죽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이 세상에서 좀 괴짜처럼 살아가자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있다고 똑같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하실 거야. 어차피 죽어도 천국인데 이 일 하나 안 풀린다고 뭐 얼마나 또 큰일 있겠어? 하나님이 또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지. 그러면서 좀 믿음의 괴짜가 되어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짜가 되어 보시렵니까? 괴짜로 삽시다. 괴짜로. 어렵다고 낙심하고 인상 쓰고 살지 말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안 되는 일은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갑시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병 환자와 이 예수님의 만남, 오늘 이 주일 많이 묵상해 보세요. 첫째로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의 그 아픈 부위를 만졌다는 것은 곧 나의 아픔의 부분에 만지심이 있을 거라는 것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길이 열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거예요. 믿으시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입술 지키세요. 마음 지키세요. 2번 안 삽니다. 한 번 삽니다.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부르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라고 예수님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간다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쉬게 하리라 돕겠다 말하는 곳이 여러분 주위에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가족 안에서 그것이 되지만 가족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약한 부분과 무너진 부분과 가정의 부분 어떤 것이든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드러진 그 나병이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시 나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앞에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입술로 예수님 내가 이 부분이 낫기를 원합니다 외쳐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자유케 되고 이 나병 환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막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님 있는 자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예수님 나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부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괴짜가 되겠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도우시면 해결된다 외치며 살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 어디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하나님 세상 어디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원한다. 내가 너가 낫기를 원한다. 너의 슬픔에 손을 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나병처럼 썩고 문드러지고 약하여서 완전히 일어설 힘이 없는 하나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일어남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약하여진 부분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왔으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부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것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그런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의 그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부정하다 멀리 내쫓지 않으시고 그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억울함을 알고 너의 그 슬픔을 아노라 그리고 그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져버린 부분들이 있거든. 예수님 손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병 환자가 즉시 나음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를 끝나고 돌아갈 때 그 모든 부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나음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자녀를 일으켜 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산업의 부분을 일으켜 주시고 내 몸이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부분을 일으켜 주시고 완전히 일어남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가 막 세상을 향해 즐겁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그 즐거움으로 예수 안에 가득 채워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부정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려 할 때 예수님이 하시면 되니까 나는 내 마음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외치며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다 내어 쫓으며 한없이 평안한 예수님의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